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각각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본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재현하는 자들이고, 날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이 항상 재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들을 간단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서 혼인잔치의 생애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른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신의 생애를 혼인잔치의 생애로 묘사하셨고, 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가 그와 같은 생애였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사건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용어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다. 또 함께 기도했다.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항상 함께라는 용어가 뒤에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맹세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재판정에 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유대인의 왕은 육적 유대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진리를 좇는 자들이 모두 참 유대인이고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진리를 좇는 자들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좇는 자들을 그의 품에 품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골고다 산정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골고다 산정에 오를 때에도 이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그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칭했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렇게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데, 이제 생살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몸에 이제 못을 박도록 내어 두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있었는데 이때 비명이 오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항상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의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의 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바로 오늘날의 기도인 것이고 이제는 십자가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행위는 제사의 행위로 기도의 행위로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마디의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상 7원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마디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의 그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배경이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힌 그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데 그 본인들이 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알아본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 하나였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강도도 함께 비웃으니까 너와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인이로다.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한 강도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다 맞는 것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것을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도는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나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은 번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번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짓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그가 품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핏값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행위였고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그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번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번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옆에 이제 모친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지칭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이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위대한 그러한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인데 10계명 중에서 긍정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계명은 전부 금지 명령입니다. 다른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 명령은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입니다.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이웃사랑은 거기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부정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만이 이제 긍정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계에서 부모 공경은 그들의 부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들은 한 혈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모 공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예루살렘의 딸들 말하자면 신실한 진리를 쫓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속하여 있는 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애틋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진리를 좇는 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속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바로 그들이 속한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 십계명에 있는 그 부모 공경의 그 부모는 나라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대명령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그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그 혈육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제의 그러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친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육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문장을 충분히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부모 공경의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전함과 순전한 그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 부모 공경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속죄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하신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도는 6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가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됩니다. 이 6시간 정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불이 이제는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이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기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말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목숨을 바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참여해서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부모 공경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신 포도주 담긴 그릇을 이제 예수님 입에 대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또 큰 소리로 외치고 이제 운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신 포도주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했던 이 모든 자, 심지어는 인류까지 이르기까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대속을 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저주가 담긴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외칠 때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의식이 있을 때의 기도이지만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죽음 직전의 기도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모든 천군 천사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호신들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렸고 이 앞에서 주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하늘로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각 나라의 수호신들이 이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제는 운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완전한 유기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너희가 하늘에 오르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오르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가 내려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를 다시 모셔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 옥에 있는 이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정죄할 수가 없고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 계시는 그 시기가 뭐 하루가 됐을까요? 뭐 이렇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 하루는 천년 같은 하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음부에 내려가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정복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였지만 그것은 천년 같은 하루였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곳에서 다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건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과 아울러서 여기에 맞추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그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일지언정 천년 같은 하루로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부에까지 내려가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죄의 삭슬 지불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대신 지신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영혼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활의 일반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식물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썩어지고 죽어져야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썩어질 육체를 심고 영생하는 육체를 다시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는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티끌 가운데서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보았을 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잡은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이 썩어질 육체로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로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돌문이 굴려져 있고 어떤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이 살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울고 있는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부릅니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르는 이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고 이제 깜짝 놀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급히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리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가 정말로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 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이제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제는 유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함께 유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상의 이 두 제자가 급히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아마 이제 그 다음 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두 번째 주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나머지 모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 상처를 보이시며 여기에 대해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제는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제자들은 각기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멀리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던지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아본 자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면서 속히 이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또 식사를 하면서 세 번째 이러한 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세 번 말씀하셨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시던 그러한 그 기간을 한 40일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때 태반이나 살아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제자를 유다의 자리를 충원을 하는데 그 충원의 이유도 우리가 본 것, 부활한 것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영적인 사건들을 목격합니다. 특히 죽어서 하늘나라를 보고 온 자들도 있고요. 또 지옥을 경험하고 온 자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티끌 가운데에서 자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부활하신 그 육체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그러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해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공동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부활을 말하고 또 이 부활에 대한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에 의하면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목격을 합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또 목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특히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밝은 빛이 있고 사도 바울인 이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에 말을 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기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을 믿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울이 경험한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공적인 사건으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사실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 과학적 사고로는 그 세계가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의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던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것을 첫 번째로 잡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것을 체험한 자들의 그 체험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여부를 떠나서, 경험은 그렇게 민감한 자들이 하겠죠. 그러나 경험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일어난 그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사건으로 수용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건을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을 믿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그것을 믿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오면 바로 그 뒤에 실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로 영접한 것이고 그와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히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이 하나의 짝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관용어인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 주를 붙인 이유는 내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물과 피는 성령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물과 피는 무엇인가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생명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던 그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적나라한 모습은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할 때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느니라. 너희가 음부에 내려가서 대가지불을 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까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믿음이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것을 믿고 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얼른 보겠습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천년 같은 하루를 지내시고 이곳에 복음을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항상 이 사건을 재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때 일어나신 주님은 이제 신령한 육체를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열 제자죠. 11제자가 아닌 열 제자죠. 말하자면 가롯 유다는 이때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도마도 없었으니까 열 제자에게 보이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다음 주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만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고 스데반이 이것을 목격했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이 경험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 안에서 우리도 바울과 함께 그 사건을 목격한 자로 그 사건을 만난 자로 우리를 간주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속죄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